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랑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갈급하여 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먼저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위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
붉은 죄 눈같이 위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위겠네. 4절이요.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위겠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399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련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에 두고 계시는 우리 정기분 권사님 오늘 뒤에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정기분 권사님 위해서 내일 수술이 8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이라고 합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고 또 폐동맥에 관계되는 그런 수술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수술도 잘 되고 이후의 모든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전하게 치유해 달라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담대함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반주자도 나오지 못했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고 또 어렸을 때 다쳤던 그 무릎이 다리가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거동하는 게 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또 치료차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오겨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태희 권사님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을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작은 공동체이오나 아버지 연약한 공동체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방주의 권성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아버지 주님께로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와 유스국과 예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정기문 목사님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판막 수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고자 치료하시고자 이 수술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의 일정들이 하나님 주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한치의 오차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복음과 그 땅에 여주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세우셔사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서 선교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사 더둘로를 동행해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총독은 누구라 그랬죠? 벨릭스라고 그랬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했을 때 바울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변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진실한 것이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변론을 했던 거죠. 벨릭스가 이 고소 내용도 다 들었고요. 또 이 바울의 변론 내용도 다 들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판단을 내려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않고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두었다 그랬어요.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뒀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바울에게 뭔가 좀 돈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종종 바울을 불러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죄인 것 같은데, 무죄인 게 확실한데 만약에 바울을 이렇게 석방시켜 준다면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가면서 벨릭스가 이렇게 부임해서 그의 임기가 이제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가고 그다음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데요.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송사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 전체를 보면 오늘 함께 봉독한 12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다시금 바울을 송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의례적인 방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새로운 총독에게 서로 인사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베스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의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변론하면서 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베스도에게 고소해요. 자,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1절에 보면은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여러분 부임하고 나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일입니다. 그죠? 식민지 통치 국가의 그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인 총독이 식민지 백성들의 대표들을 만나러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 이례적인 거죠. 그렇게 빨리 나갈 수는 없어요.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 총독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 총독도 생각보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베스도는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빨리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기회를 틈타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베스도는 아직 유대 이런 실정을 잘 모를 것이고 또 바울과 관계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빨리 바울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이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뭘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뭘 요청을 했나요? 2절에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겉으로는 바울을 옮겨와서 우리의 그 최고 그 재판 기구,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저를 신문하고 또 알아보고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 걸려 있는 이 죄목이라는 것이 이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율법에 관한 문제였고 또 성전에 관한 문제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종교법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3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처럼 매복했다가 바울이 올라오면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산헤드린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에게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신문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을 맺고 또 서원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었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시도했다가 한번 실패했는데 똑같은 것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바울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그 베스도 총독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그들의 요청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이제 자신도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저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디 가서 송사하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서 가이사라에 가서 송사하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들의 요청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독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조치일 거예요. 그죠? 아직 그 베스도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무작정 구류된 사람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조치 안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베스도의 생각과 그의 신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만약에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응답해 줬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과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자, 그렇다면 저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들이 요청하는 거, 자, 요거 잘 들어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총독으로서의 이 역할을 할 때에 많이 수월하겠구나. 저들의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의 신념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다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스도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까지도 주장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단코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면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헛된 것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사야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아국 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국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남왕국 유다를 쳐서 점령시키려고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에 아람의 힘을 빌려서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온 거예요. 유다를 공격해오면서 지금 이사야 7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고나게 하고 그들을 다 파하고 저들의 왕을 패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도모가 이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도모하고 저들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원리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진행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그것을 좋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결코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혹은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야망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들이 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 자신도 속아요. 나 자신도 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 욕망과 내 야망이 담겨져 있는지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정말 물질을 다 투자하고요. 시간도 다 투자하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모른다라. 왜 모른다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막 입으로 막 다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채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주신 사명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일정을 마치고 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베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또 바울이 변론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오자마자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한 재판, 이게 벌써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 몇 번째 재판이냐면요, 세 번째 재판입니다. 세 번째. 제일 먼저 첫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었어요. 두 번째 재판은 24장 5절로 6절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판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 앞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송사하는데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송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재판, 2차 재판 때도 그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송사했어요. 율법에 관한 문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을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면서 이 로마 제국에 악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재판에 송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로는 다 그렇게 했어요. 말로는 다 그렇게 송사했는데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거기에 합당한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아무리 말로 주장을 많이 해도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을 때 그 말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증거가 없고 증인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그 말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베스도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하구나라고 하는,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했고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어떠한 것도 범한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는 그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신문을 받겠느냐. 베스도가 왜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울에게는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그런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만약에 바울에게 진짜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들이 다 죄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재판 자리가 있는 가이사랴 이 재판정에서 바로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10절에 바울은 재차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가이사의 재판정에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자,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바울이 뻔히 안 거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건 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마땅한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세우고 이 베스도 앞에서 호소하는 내용.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약에 나에게서 어떤 죄가 발견된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마땅히 죽겠습니다. 단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이겠죠. 그죠? 이거 총독 앞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죠? 네. 저들이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내어줄 권한이 당신에게도 없다. 총독이라 할지라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가이사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가 갖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거기 가서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수의 몸이라도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겠다라. 그 마음, 그 의지, 그 결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바울에게서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뭐만 있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굴복시키거나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거나 그것이 나를 주저앉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디모데를 권고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고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많이 때를 기다려요. 그죠? 적당한 때, 완전한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때, 그 때를 많이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미뤄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 이거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 명령. 아주 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때의 문제 때문에 막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 주님의 주신 사명을 또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도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2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야. 내가 호소했으니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후로는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쉽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배석자들과 상의를 했다 그랬어요. 뭘 상의했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 사건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물론 가이사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건 아니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대법원의 재판 뭐 이런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배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총독의 관리들, 수행원들, 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같이 상의를 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판단 내린 것은 이게 가이사의 재판정 앞에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왜 그렇게 내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지금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로마법으로 봐도 사형을 온도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소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의 종교법으로 봐도 사형을 온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모독을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대한 문제고 가이사의 재판정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 총독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정이 있는 로마에까지 바울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하셨던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일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둘씩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하는, 오늘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요.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경우. 그렇죠? 요셉. 정말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함을 받고요. 정말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하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을까?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한 주셨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수백 년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달아야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나아갈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항상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기봉 권사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종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